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큰 교회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한참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그때에 교회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될는지 안 될는지 마음에 확신도 없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지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런 가운데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속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이 엘리베이터 속에 이제 갇혔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엘리베이터 속에 갇혀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갇혀가지고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이 들려지기를 허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에 있잖아 그러더랍니다. 내가 여기에 있잖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님이 계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 사람아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나를 끌어안으라 그러더랍니다. 엘리베이터 속에서. 아니 이 상황에서 끌어안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끌어안으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른 방법도 없고 예수님을 확 끌어안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쑥 나가더랍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제가 이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했잖아.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 나만 붙들면 갇혀 있는 것도 길이 열리는 줄 믿어야지 왜 못 믿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딴 것 붙들면 안 되고요. 문을 열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요. 주님을 끌어안으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찬양 하나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지난 마지막 우리 송군 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찬양을 부른데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은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올 한 해 인생의 길이 막히고 막다른 길을 만날 때에 예수님 한 분 붙들고 가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 믿고 2020년 주님과 함께 가는 온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심차게 우리 2020년을 향해서 한번 외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이 열릴지어다. 인생의 문,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길들은요, 그냥 열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인생의 새 문을
또 새해의 이 시작의 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첫 번째로 한번 따르겠습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은요, 기적을 본다고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되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것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직접 눈에 보이는 데서 먹을 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대결이 하나 열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세돌 구단과 딥마인드 회사에서 개발한 알파고가 대결을 벌였던 것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4대1로 이세돌 구단이 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죠. 그런데 이때 실제 이세돌 앞에서 바둑을 둔 사람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둑을 둔 사람은 아자황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바둑 6단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고를 개발했던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둑을 뒀는데 우리는 이세돌과 누구와 대결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알파고와 대결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 눈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이 아자황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자황이 바둑을 두지만 실제 누가 바둑을 뜨는 겁니까? 알파고가 바둑을 두고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허수아비고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알파고가 이 바둑에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눈을 보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TV만 화면만 보고 있으면 누구와 누구가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세돌과 아자황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의 싸움은요, 마음이 열려야만이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봐도 눈에 당장 이세돌과 아사왕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 이면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싸우고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예수님과 악한 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만 봅니까? 당장 그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와 싸우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영적인 전쟁은 안 보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아자황만 보이기 때문에 날마다 싸워봐야 백전백패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뭐 장기를 두자고 하면 졸입니다. 졸이 바둑 장기를 두는 사람이 너 일로 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저 상한테 시키세요. 아니면 차한테 시키세요. 쫄이나 상이나 차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자기가 정하고 바둑을 두나 장기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무려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누가 이끌어 가셨습니까? 마귀가 이끌어 갔죠. 눈앞에 보이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은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이 띄어질 그때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에 나를 드릴 때 그때 바로 싸움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눈이 열려져야만이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는 잘 마음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때가 될 때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계속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원익을 주는 거예요. 너 안 돼, 안 돼. 그리고 계속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요 내용을, 요 수를, 이 고수들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요 고수의 싸움을 입으로 뻥끗 잘못 얘기하면 누가 알아차립니까? 마귀가 알아차리면 마귀가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안 할 뿐만 아니고 고난도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난 이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야, 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 오셨다,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예수님 뭘로 세우려고 합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이 쥐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마귀가 알면 예수님을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뭘로 세울까요?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싸움, 즉 알파고와 이세돌 싸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바로 그 뒤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구나, 그렇지, 이렇게 되지 하고 왕이 덥석되어 버리면 이 세상의 구원은 그것으로 끝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은 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차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만 보이니까 큰 수, 그 수가 안 보이니까 늘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하나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내가 속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저기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안 하고 큰 수를 보지 못하니까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자빠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사 배치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시는데 그걸 늘 내가 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있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교지를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할 때에 대부분 가서 잘 살아서 와야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왔는데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내가 딱 그만두고 미국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나 이제 그만두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제 여기 못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고, 그때 그만뒀으면 제가 이 좋은 거제 호산나 교회 못 왔잖아요. 내 생각에 그 수가 맞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면 나는 끝입니다. 지금쯤 아마 저 아프리카 총구석에서 지금도 그 일하고 그게 가치 있지 않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또 효과 있게 쓰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들을 예비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이루지 말라, 이 일을 이루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지 말고 침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높은 이 경지의 말씀의 은혜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기 위함입니다. 자, 24장 45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심차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24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여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만납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것은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지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눈치가 얼마나 빠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딘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다 하더라도 성경을 깨닫는 것, 그거는 전혀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는 바로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얼마나 답답한지, 예수님께서 옆에 가서 걷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옆에 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안 열렸습니까? 마음이 안 열린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살아서 옆에서 얘기해도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정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한참을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보, 뭐 좀 이게 어디서 물어보면 거기 있어요. 없어! 거기 있어요. 없다니까 와서 여기 있네, 여기! 내 턱 밑에 있는 게 턱 밑에. 이게 접니다. 우리 집 사람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내쫓지 아니하고 김정은 동지의 하회와 같은 은혜로 같이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남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생각이 전부 자기 생각에 꽂혀 있으니까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길이 참으시면서 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길이 참으시면서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올 한 해 다른 어떤 은혜 말고 하나님 마음 문을 여시고 말씀이, 생명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요 24장 32절에 가보니까 마음문을 여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성경이 풀어질 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인생이 그때 길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 세상의 어떤 것들 이것저것 그것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사 배치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고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역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역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이후에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서 성철해 버립니다. 오늘 이 사역이 마지막 이야기로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엔딩이 있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마지막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 마지막을 위해서는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 땅에서 뭘로 시작하죠? 잘 모르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잉태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세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끝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실 때에 무엇으로 시작하셨는가? 그 시작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지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 사건 속에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020년 첫 시간인데 어떻게 우리의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잠깐 우리 전에 했던 말씀 첫 번째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의 법칙이 아니고 성령의 법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말씀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오늘 그 이유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끊고자 하여에서 따라합니다. 끊고자 하여에서 데려오는 것으로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뜬금없는 소리인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 무엇이냐? 끊고자 하면서 데려옴으로 나아가야 된다. 한마디로 은혜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가 찬 일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윤정 자매 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애를 가졌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지금 시대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20장 10절에 가보면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설명합니다. 자, 20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죽일지니라. 이거 그냥 보나 마나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율법을 떠나서라도 인간적으로도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이 여자 이 마리아 이 인간은 인간이 안 될 인간이니까 어떻게 약혼을 해놓고 지금 여자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는 것도 문제인데 애까지 가진 상황이니까 그냥 가서 막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말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당연한 이 일, 누가 봐도 다 맞는 이야기, 그 상황대로라 하면요 성질대로만 해버립니다. 그냥 이 여자가 어디서 그러면서 돌을 들고 하고 그냥 쳐 죽여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요셉의 모습이 1장 19절에 나오는데요. 1장 19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합니다. 그의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함이라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끊고자 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데려옴까지 가야 되는데 요 중간에 굉장히 무서운 게 들어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끊고자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여기서 보시면요, 요셉이 만약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이 사건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축복의 큰 틀들이 오늘 요셉의 이 끊고자 함이 데려옴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무엇 하기 때문에 끊고자 합니까? 자, 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장 19절. 자, 요셉이 어떻게 한다고요?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기 때문에 끊고자 합니까? 의롭기 때문에 끊고자 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요 의롭기 때문에, 그나마 의롭기 때문에 조용히 그를 끊고자 합니다. 가만히 조용히 소리 안 내고 이 정도만 돼도요 요셉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이 높은 수준의 큰 그림을 볼 때에 요셉은 반드시 데려와야 되는데 무엇이 걸림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의 의로움이 그에게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걸림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데려와야 하는데 조용히 끊고자 했다. 왜? 의로움 때문에. 당연히 돌로 쳐야 되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경험이 우상이 됩니다. 나의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그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경험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읽었던 그 책 한 권이, 내가 들었던 강의 하나가, 내가 보았던 그것 한 가지가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요셉의 의로움 때문에 끝을 내버릴 그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바로 1장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상이 무언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우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요, 나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를 가장 실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식을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요, 내가 알고 있는 읽었던 책 한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누가 의로운지를 압니다. 악한 영은 알파고는 무엇이 허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건들면 이 판이 깨질지를 압니다. 누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만 후법하면 그 판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고는, 아니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의 의로움을 사용합니다.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것, 결단코 용납이 안 되는 것, 그거 한 가지를 들쑤시면 그 판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끊고자 한다라는 이 말, 그 속에 나의 의로움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의로움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그 잉태함,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잉태하는 많은 사건과 일들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존심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감정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의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가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계획은요, 늘 나의 수보다 높습니다. 그 수를 인정하고 하수인 내가 고수인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쓰는 한 가지, 요셉은 의로운 자라. 요셉은 의로운 자라. 나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쓰시는가? 요셉을 어떻게 바꾸고 가십니까? 24절, 25절 말씀이 있는데, 자,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끊고자 하여에서 데려오고까지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은혜의 징검다리를 지나야만이 끊고자 하면서 데려오는 데까지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 과정이 없으면 인류의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요 사건은 가만히 보면 그냥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일 같은데 평범하게 평범한 일로, 평범한 감정으로, 평범한 기분 나쁨으로 그냥 돌을 던지고 치워버리면 우리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분부대로 하였더라.
분부대로 하였더라.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요 분부대로를 힘차게 한번 읽어볼 텐데 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분부대로 행할 때에 그 하나님 한 말씀 그 한 말씀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지 지금까지 경험, 내 자존심, 내 기분대로 갔다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할 때 일어나는 특징,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상은 돌은 하늘의 달과 별과 내가 세운 모든 우상은 특징이 뭐냐면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나타나는 것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뭔가를 우상화시키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을 건면을 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서 내려와서 은혜의 징검다리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것은 바로 분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분부대로 하셔서 은혜의 징검다리를 건너므로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도 이 징검다리를 씁니다. 끊고자 하여 끊어낼 때까지 사탄도 쓰는데, 사탄은 어떻게 쓰느냐? 사탄도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리고 돌이 떡이 되게 변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다 집어넣어서 할 때에 은혜의 분부대로가 아니고 사탄의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 버리면 끊고자 하여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개인 일이 되지만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부대로 데려올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걸 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 붙들고 있던 이 우상들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각오하시고 내일부터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분부대로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를 열어가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결국 어디까지 나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임마누엘이라,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함께함인데 요셉이 오늘 이 함께할 수 없는 마리아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함께함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시작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요셉이 함께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어떻게 시작의 축복을 이루어낼 것인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해야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함께함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함, 임마누엘은 요셉이 함께할 수 없는 그 마리아와 함께할 때에 구원의 놀라운 문은 거기서부터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요셉이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본심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막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죠?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일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육체적으로는, 육체의 법칙으로는 의로운 자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단 한 번도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자존심이 다 구겨질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뭔가 일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시작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두려움을 넘는 일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만델라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 투투 주교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는 무려 27년 동안 남아공 이 대륙 제일 밑에 있는 케이프타운, 그 케이프타운에서 또 배를 타고 몇십 분을 들어가는 로빈 아일랜드라는 섬에서 무려 27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갇혀온 이 죄수들을 넓은 평지에다가 접어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망치 하나를 주고, 그것도 큰 것도 아닙니다. 사고가 나니까 조그마한 망치 하나를 주고 요그마한 돌들을 자 던져줍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느냐, 요 돌깨기를 시킵니다. 이 석회인데 돌깨기를 하루 종일 시키는데 이걸 무려 27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나가기만 나가봐라, 내가 이것들 가만히 두나봐라,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만델라는 흑인으로 최초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식인들보다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 정권을 뒤집어 가지고 이것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수백 년 동안 우리 흑인들이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나가기만, 나 정권을 바꾸기만 하는데 인간들한테 다 박살낸다고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아침에 돌을 깨면서 그냥 때렸겠으면 이것들 하면서 내가 그냥 가만히 두나봐라, 막 가만히 두나봐라, 얼마나 그 세월을 막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덮고, 모든 것을 다 안고, 모든 있던 사건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 일들을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위원회가 뭐냐면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투투 주교를 위원장으로 세워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했는데요, 이 일이 다른 일이 아니고 과거에 지었던 어떤 백인들의 죄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나와서 사과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죄도 전부 다 용서하기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방송으로 벌어집니다. 전국의 생방송으로 이 방송이 나가는데, 지었던 모든 죄들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사해진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묻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고 축복의 시작의 문을 열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 청문회 도중에 반드 브레이크라는 경찰관이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경찰관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가? 18살 된 소년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총으로 쏴 죽인 그 18살 된 소년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바베큐 통 위에다가 구워서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그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을 보자 그 아버지도 장작더미에 던져버려가지고 불을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전국에 다 방송으로 나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청문회 자리에 그 아이의 엄마, 그 남편의 아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 얼마나 악하고 말로 못할 이 일들을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할 때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누구 부인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던 이 부인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의 남편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그 시신을 어디에서 태웠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반드 브렉 씨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은 제 가족 전부를 다 데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가 죽었지만 이 아이 대신 당신에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은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내가 다하지 못한 그 엄마의 사랑을 당신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뿐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당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당신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하고 그 법정에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도중 이 반드 브렉이 너무 기절초풍한 일이라 가지고 그만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걸어갈 때에 이 부인이 걸어가면서 그 반드 브렉 씨를 안아주려고 할 때에 조용히 찬양 하나가 그 법정에 울려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 이후에 남아공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흙과 백이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는 이유로, 우리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해서 하마터면 요셉과 같이 조용히 끊는 것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살아왔지만 실상 주님은 우리에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수를 보고 비록 내가 자존심이 뭉개지고 비록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하심, 성령의 역사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작의 시간,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